8월 1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육체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만 약속의 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자녀로 분류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아닌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어떤 일을 행해서 그렇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은 이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에서와 야곱 그 둘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에서도 이삭의 자녀이고 야곱도 이삭의 자녀인데 왜 두 사람 중에 야곱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됨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로의 이야기도 인용하는데 17절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도 주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기를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가지 말라고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마음, 뜻과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주장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은 분명히 이의 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의제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면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책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움직인다고 하면 잘못된 것들, 완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걸 행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 이야기하면서요. 누가 그 뜻에 맞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의제기 내용을 언급하면서요,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부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나 하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난제인데요. 좀 정리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19절에 그 이의제기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와 같다 하는 거죠. 그릇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또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이끌고 또 누구를 버리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한 절대 주권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은 멸하시고 긍휼의 그릇은 잘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22절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멸망시킬 작정이셨지만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진노를 유보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인
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진노의 그릇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시기 전에 그 진노로부터 돌이키기를, 멸함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하는 거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물론 풍성하게 인도하시지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면서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아래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빨리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관용하시고 참으시는 이때에 돌이킴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의 그릇들은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 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든 이방인 중에서든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요,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항상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그들, 아직도 기회가 있는 그때에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